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극장을 가는 것도 많이 제한되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아서 또 가정에서나 아니면 또 많은 시간 영화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영화에 보면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주인공이 과거의 한 장면을 회상하면서 시작하는 영화의 그 시작 기법입니다. 드라마와 달리 영화는 짧은 시간, 한 2시간 내외에 모든 이야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특히 처음 시작할 때에 있었던 일을 상상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법을 플래시백 기법 또는 회상 기법이라고 해서 과거를 회상함으로 인하여서 독자들이 많은 것을 알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상 기법은 1940년도에 들어오면서 영화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정신의학, 상담학, 교육학 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를 회상하는 기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위해서 했던 것이겠지만 또 어렵고 불편한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회상하게 될 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을 이기고서 더욱더 좋게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되면 때로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좋지 않으면 하루가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한 생활들로 하루 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오늘 나를 형성하고 또 나의 미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저희 딸도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무서운 꿈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좋지 못한 기억으로 또 하루를 지내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없었던 일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안 좋은 꿈을 꾸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꿈은 반대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은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 아주 힘이 있었던 기억, 은혜됐던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현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올 때 도전하고자 희망을 갖고자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상 기법을 사용해서 다시금 그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의 내용들이 그러한 기법처럼 저는 보입니다. 플래시백 기법, 회상 기법처럼 보이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나 이 시간들이 가장 소중하고 또 기쁨이고 또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흥분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온의 포로로 우리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마음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회상함으로, 좋은 기억을 회상함으로 지금 현실 가운데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우리도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되면 그것 자체가 나쁘다, 불편하다라기보다 그로 인하여서 오는 많은 것들, 또 감수해야 될 것 때문에 때로는 망설여지고 또 어색해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든 70년이라는 시간에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었던 터전을 벗어났고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곳을 고국이라고 해서 왔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 환경도 다르고 또 경제적인 것도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실과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해서 1절을 잡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한 절이 너무나 유명해서 마치 속담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의 문장, 하나의 말씀이 그냥 속담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인 말씀을 읽기보다 그래 씨를 뿌려야지, 눈물을 뿌려야지, 그러면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덮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그 생각을 하면서 주문처럼 외우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시편 126편의 전체를 보면 꼭 이 말씀만이 중심이 아니고, 이 말씀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을 126편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시인은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비교한다면, 때로는 가진 것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힘으로 이렇게 해방을 쉽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바벨론 포로 시의 대표적인 시편은 우리가 읽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편이죠. 126편과 그리고 85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5편과 126편이 있는데요. 85편에서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표현들을 좀 더 많이 있고, 126편은 그때 느낀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은 읽다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무엇인가 된 것은 아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겠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주일이 되면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 치하 있었던 36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슬픈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면서 영광스러운 시간이 바로 우리 8.15 광복절이죠. 그러기에 누구나 이 시간이 되면 해방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우리도 기쁨의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나 또 할머니께 또 아버지께 이러한 해방이, 이러한 광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힘이 세서 무엇인가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지라는 표현들이 역사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증언들이, 대부분의 그때의 사건들을 마치 일기처럼 기록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지 않는 분들은 하늘이 도왔다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구나 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은혜라고 표현하고,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정말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간들이 어떻게 왔는지 가히 제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1절의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런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표현들을 갑자기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런 시간이 올 거야 라고 예상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씩 날아갔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려운 사항들을 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나 또 아니면 그 순간에 이것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군요 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이것이 언제 그렇게 이루어질지를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속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두 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할 때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표현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남방 시내라고 하는 표현들은 네게브라고 하는 네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 와디라고 하는 곳은 물이 없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사막인가라고 생각하는데 물이 한번 오게 되면 이곳은 강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곳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머물렀었던 곳을 볼 때 이곳이 바로 부엘세바였구나라고 알면서 이곳이 네게브 와디라고 하는 곳인데요. 해발 250m 정도가 되고요. 연 강수량은 한 300m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곡물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곳을 유목민들이 침략해서 뺏으려고 했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약 70년 전후에 비가 한 번씩 많이 오면 그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그곳이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우연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한 번씩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경험하게 되면 그 지역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지역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조금 더 그 지역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창세기 13장 1절이나 예레미야 47장 1,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또 모든 소유가 함께 거할 만한 풍성한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7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가사 즉 이 남방 지역이 큰 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아주 큰 홍수가 날 만큼의 비가 한 번 많이 오면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정도로 큰 강을 이루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봤을 때는 이곳이 사막인가 아니면 돌멩이만 있는가 불편한 곳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가 한 번 오면 금세 그곳이 농사하기 좋은 정도의 비가 많이 오고 뿐만 아니라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한 번 비가 오게 되면 그 지역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지역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와디라고 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곳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시내처럼 우리 포로를 보내주세요라고 할 때 그 의미하는 표현은 두 가지인데 저 시내가가 사막이었는데 강이 된 것들처럼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주셨던 은혜들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잘 모르지만 주님의 그 강력한 은혜를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함들이 같이 있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큰 물이 남방신에 흘러서 황량한 광야를 바꾸듯이 그들의 고통과 포로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함의 기도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지역의 사진이고요. 이것을 원래 사실 영상으로 있는 사진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한 2, 3분 정도 차이 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지역인데 한 몇 분 정도 지나면 물이 저렇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와디라고 하는 지역, 마른 천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역이 광야 같지만 비가 한번 오면 아주 그곳을 다 적실 수 있는 그러한 비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순례자의 시편이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런 순례자의 시편이면서 또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특징들은 말씀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6절처럼 6절, 7절, 때로는 3절도 있습니다. 133편 같은 그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니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이 시편은 세 절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인데도 우리에게 많은 또 영향력을 주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들이 유대 명절에 남자들이 3번 정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많은 것들 장황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 편으로 짧고 굵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요 예배를 온다라고 하면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있었던 시간들을 다 생각하면서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 문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편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우리의 감정, 표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감정, 표현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한 곡을 마치고 나서 여호와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짧은 표현들로 인하여서 다음을 이어가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결단을 다짐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시편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우리 2절과 3절 그리고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화면에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내용들 속에서 2, 3, 5, 6절을 보니까 웃음이 가득했다, 찬양이 가득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도 기쁘다, 또 5절에도 기쁘다, 6절에도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가득했다, 찬양이 가득했다,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그냥 우리 짧게 요약한다면 환호하다, 함성을 지르다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어떠한 일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문자로, 톡으로 얘기하죠. 대박, 이렇죠. 그러면 무슨 상황인지 서로가 금방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표현들로 인하여서 놀랍다, 정말로 함성을 지른다, 환호하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구원받았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면 여전히 감격스럽고 놀라운 시간들 속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환호의 소리를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봤더니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1절과 4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4절,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4절, 6절 보이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돌려보낼 때 돌아오다라고 하는 표현들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정말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감사한데 아직 오지 못한, 아직 온전한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남방 시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미래형을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게 될 것인데,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현재형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웃들,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여기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인데 반드시 그러한 일들은 어떠한 바램이나 염원들 속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현재적으로 이것을 확신에 찬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 속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민족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이 민족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지만 현실에서에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거기에 먼저 눈물로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에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것을 압니다,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인이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읊조리면서 하는 신앙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오는 또한 고민이면서 또 확신이면서 기도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볼 때 과연 어떤 내용들이 이 시편에서 다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지만 또 시인은 더욱더 하고 싶어 했었던 내용일까요? 우리 126편의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26편의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글씨가 크진 않지만 한 번에 보기 위해서 넣었는데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나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돌려보낸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네, 맞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1절에 우리, 2절에 우리, 그리고 3절에 우리, 또 4절에도 우리의 포로들, 그리고 우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 과거형으로 했던, 뭐 미래형으로 했던, 현재형으로 했던 그걸 우리가 잘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속에서 내가 감사함을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하지 못한, 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도 우리입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올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범위가 어딜까지일까요? 우리의 범위가 어딜까지일까요? 이것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그냥 제가 만난 사람들 한정적이어서 이 사람들이 저의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하고만 무엇인가의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진 못합니다. 정말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어려울 때 그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지만 매주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서 항상 간절하지 못한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결혼 초에 이제 컨벤션이라는 단체를 후원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제3국에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이나 실제로 먹는 것조차 조금 어려운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단체인데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어떠한 분의 영향력으로 컨벤션에 한 명을 후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기 목회자니까 그럼 가정을 딱 이루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저도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명을 후원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명을 후원하는 그 금액이 35,000원이었거든요. 한 12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뭐 7살, 8살이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하면 적어도 한 12, 3년을 도와줘야 되는데, 후원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35,000원 곱하기 12, 거기 곱하기 12, 또 이렇게 하니까는 따닥따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은 한 가정만 하자 이렇게 했다가 또 얘기했는데 그러면 좀 더 기도해보자. 우리는 피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였기 때문에 2명을 후원하게 되면 제가 내는 11조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인데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한 1년 정도 후원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후원의 밤인 것 같아요. 후원의 밤 같은 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강남의 어느 지역에 홀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뭐 주영훈 씨가 사회 보고 차인표 씨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으로 PPT로 어려운 친구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서 약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그래, 여기서 더 뭉클해지면 안 돼. 내가 어떻게까지 왔는데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내가 오지 않는 건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왔으니까 그래 하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풍선이 제 기억에 한 수백 개가 된 것 같아요. 수백 개가 풍선이 쫙 올라가는 곳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리고 거기에는 풍선 끝에 얇은 실이 쭉 있는데 우리 교회랑 비슷합니다. 천장에 풍선에 실이 제가 잡을 수 있는 만큼 내려왔는데 그거를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 감각이 좋거든요. 이 줄을 당기면 뭔가 조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줄을 당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땡겨서 그 풍선을 터뜨렸지만 저는 역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기 직전에 저보다 그들이 더 감각이 좋더라고요. 풍선을 마지막에 빵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100개의 풍선이 터지면서 거기 어떤 종이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내 옆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살짝 다리를 피했지만 바로 옆으로 떨어졌는데 그 MC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그 종이를 잡으시면 좋겠다고, 집으시면 좋겠다고. 저는 펼치지 않아도 그 종이가 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데 안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잡아서 펼쳤습니다. 어떤 아이의 사진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제 3국이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가정을 후원했었는데 2가정이 됐고 저만 잡은 게 아니라 또 우리 아내도 잡았으니까요. 3가정이 됐고 그래서 한 4가정 정도를 이렇게 후원하게 될 때 저에게 있어서는 기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여러 가지 속에서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것이고 1년이면 어떻게 된 거고 내가 얼마를 버는데 이걸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사진을 열어보면 제가 꿈이 의사입니다. 제가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더 후원하게 되었죠. 우리의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얼굴도 아는 아이들도 아니고 사실은 한동안 몇 년 동안 솔직히 말하면 편지는 오는데 편지를 안 썼습니다. 한 수년이 되어서 조금 적었지만 1, 2년 동안에는 편지 쓰는 것도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요. 우리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것이기에 그런 것이기에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거나 선교사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을 섬기게 되는 것들이죠. 바로 얼마 전에 그 아이가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 저의 후원을 끊어주세요 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게 벌써 한 13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기쁘면서도 그래 끝났구나 라는 마음이 같이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깨닫습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2021년도 1월 25일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곳은 딱 2곳이다. 전라남도 장흥과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1년 동안 확진자가 없었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 동안 확진자가 어떻게 한 명도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 아니 거의 차단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지역에 안 가는 것이 첫째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추석에는 공무원들이 공원 묘지에서 합동 성묘를 해서 이것을 사진으로 올려줘서 이번에 1년은 이것으로 우리 조상들을 섬기자라는 것에 그 지역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라는 글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깥과 차단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그 후에 한 달 후에 확진자가 생겨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또 옹진군이라고 하는 곳은 섬입니다. 섬은 더 가능하죠. 더 철저하게 막을 수가 있지만 그것도 바로 2주 전에 확진자가 생겨서 그곳에 있는
9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하면 되고 내가 내 것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걸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여러 명이 했었지만 지금은 뾰족한 수가 사실 없구나,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매스컴에서 코로나를 얘기할 때나 강단에서 설교에 코로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코로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면 하기는 하지만 코로나 하긴 하지만 막 열정을 내서 우리가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들은 그래서 그냥 같이 죽자, 같이 그냥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죠. 이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날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진정으로 모신 그 복음을 아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있고 계산의 착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철저히 방역을 지키며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기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을 항상 그래왔듯이 이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이제 함께 봐야 될 것들이 5, 6절인 것 같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기쁘다 라고 얘기했지만 눈물을 뿌린 자는 누구겠습니까? 저 사람이겠습니까? 너희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1950년도에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1930년도에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국가에 어려움이 있으면 눈물로써 기도했던 것을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 앞에 자신의 죄악에 대한 힘듦의 시간들 속에서 고백하는 회개 시간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과학에서도 필요하고 또 많은 어떠한 정치적인 것들에서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 기독교인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힘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이죠.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다라고 합니다.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의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7장에 믿음으로 묵묵히 갔던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다 죽어야 되지만 모세가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다 나갔던 모세가 있죠. 엘리야의 시대 속에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있고 이사야에 보면 남은 자들의 사상들이 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9장에 보면 또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바울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두어 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손으로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후손들이 경험하고 나의 후손들이 좋은 것을 또 받는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우리가 강복의 시간들만 봐도 이것이 거저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아는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 지켰던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한국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슬픔이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는 우리는 알 수 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눈물로써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것들처럼 이제 우리 선배들의 그 몫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또 그러한 시간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이 좋은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이 오면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제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만약에 한 문장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에 있어서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로 꿈꾸는 시간이었고 주님의 그 꿈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싶고 또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에 초청받은 자이고 그 꿈을 이제 전달할 자들이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로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시간에 길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루즈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해야 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인 것처럼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